목사님이 오늘도 예쁜 캐릭터를 쓰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한 성령으로 예배를 뜨겁게 드려볼까요? 찬양으로 예배 시작해요. 고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제목 한번 읽어보자. 가장 귀중한 것. 다시 한번 가장 귀중한 것. 자, 그럼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고별설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고별설교란 먼 곳으로 떠나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에는 모세, 사무엘처럼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했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도 고별 설교를 했어요.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왜 고별 설교를 했을까? 자, 함께 말씀을 들어봐요. 바울의 길고 긴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이에요.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과 고린도 교회가 모은 연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려주고 싶은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슴 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말씀 한번 읽어보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세상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박이 무슨 뜻일까? 손이나 몸이 묶인다는 뜻. 바울이 옥에 갇힌다는 뜻이에요. 힘든 일을 겪는다는 뜻이야. 예루살렘에는요, 바울을 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걸까? 왜 스스로 위험한 곳으로 가려는 걸까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자신이 오랫동안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걱정이 되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자. 사도행전 20장 16절 17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요, 급하게 예루살렘에 가느라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을 볼 수 없이 지나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밀레도로 지금 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애써 가르친 교회예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눈에 밟혔을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한 거예요. 자, 고별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양떼인 성도들을 교회를 잘 돌보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별 설교를 들은 장로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말리고도 싶었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장로님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배웅해 주었어요.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죽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바울은 멈추지 않았을까? 이런 바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바보같이 보이나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싹 잡아다가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그 어떤 것보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에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은 어떤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할까?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실,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될까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많은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정말 소중해 보이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발견했던 그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얻게 돼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셔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나를 잘 믿으렴. 나를 닮아가렴. 나와 함께하자. 나를 의지하렴. 힘들 때마다 기도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래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이 귀한 복음을 나만 알고 숨겨두지 않을 거예요. 아멘! 내 귀한 친구들, 내 귀한 가족들에게 꼭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하는 우리가 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 볼까요? 두 손 모으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는 예수님만 따를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그 은혜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